어제 제가 카톡을 하나 받게 됐는데요. 미지자매한테 카톡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어제. 근데 미지자매한테 이제 어제 오전쯤에 카톡이 왔었는데 뭐라고 카톡이 왔었냐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연봉 협상을 하게 돼서 연봉 협상을 생각보다 잘 하게 됐대요. 그래서 잘 하게 돼서 감사한 것 같아서 이게 톡을 보냈더라고요. 잘 됐다고. 근데 왜 저한테 이제 톡을 보냈냐면 얼마 전에 제가 미지자매랑 1대1로 식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미지자매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미지자매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곧 있으면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아직 새내기고 또 연봉 협상이 처음이라서 받고 싶은 금액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될지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요청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낮춰서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1대1 식사를 할 때 그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야말로 연봉 협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모든 것이 다 진솔한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본인의 수준을 알잖아요. 너무 분수에 넘는 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라기 때문에 모든 게 진솔하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지자매한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언급을 해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굳이 그걸 이렇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받고 싶은 만큼에 있으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회사도 저의 적정량을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제 적정량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지자매가 그동안의 시간 동안 모든 일을 책임감 있게 했고 성실하게 했다면 본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만한 어떠한 것들을요 사실 진솔하게 요구할 때 회사가 그걸 받아줄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할 만한 거에 대해 내가 정당하게 일을 책임감 있게 했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본인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진솔하게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대1 만나면 사실 좀 꽤 전에 얘기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이제 톡이 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연봉 협상을 하게 됐는데 예상보다 잘 진행된 것 같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한 것이죠.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만 연락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대화를 나눴고 어떻게 요구가 됐고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이제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잘 됐다고 생각보다 잘 됐다는 그 메시지에 마땅한 권리를 잘 요구했고 회사는 잘 그걸 받아줬나 보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제 아침에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여하튼 연봉 협상 잘 된 게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그 카톡을 어제 이제 아침에 받았고 제가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을 어제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과 미지자매 그 얘기가 사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제가 어제 미지자매 그 연봉 협상을 톡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한 가지의 사실을 깊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어떤 정당한 요구를 서슴없이 담대히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부모에게나 배우자에게나 또는 친구에게나 동료에게나 어떠한 대상에게나 정당한 무언가를 담대하고 서슴없이 요구를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요구해야 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떳떳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봉 협상에 관한 어떠한 특정한 일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요구를 할 때 왜 자신감이 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 스스로에게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면 정당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을 불안하게 느낍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봉 협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받기 원하는 어떤 연봉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전의 모든 생활이 정말 성실했고 책임감 있고 그 상사 앞에 떳떳하다면 우리는 사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그렇게까지 두려운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것을 담대히 하려면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떳떳할 때 정당한 요구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하나 주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줄 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제가 깊이 묵상하게 했던 이 한 가지의 원리를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뭘 깊게 묵상하게 했다고 했죠? 무언가를 요구할 때 스스로가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한다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이 분명하게 말을 해주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조금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당히 요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고, 그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할 마땅한 것들을 담대하게 구하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요구하려면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짧게 기록한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어떤 그 원리를요 아주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가르쳐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이것을 남긴 이유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하나의 교훈을 좀 깊게 살필 것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대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라는 단어와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을 특별히 더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면 기도가 등장할 때는 거의 항상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둘이 왜 불가분의 관계로 등장을 할까요? 기도가 오직 믿음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많은 자의 특징은요 결과적으로 믿음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적은 자의 특징도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여부가 기도의 응답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한 것이고 예수님이 정한 것이에요. 기도와 믿음, 즉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저번 주 수요일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이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와 말의 역사와 믿음을 얼마나 매치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저번 주 그 말씀과 같은 의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 근래에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믿음이 포함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기도의 응답이 적어져서 기도의 흥미를 잃어버린 그 중심된 근원에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그런데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그 믿음이 없다는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못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적어지는 근원적인 믿음의 부재에 이 믿음이 없음이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그 기도, 즉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고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부족하냐면, 내가 오늘 여기서 앉아서 한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분명한 것을 가르쳐 드릴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드린 기도의 이 내용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이 확신의 믿음이란 다른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의 응답의 확신에 관한 믿음은요 분명하게 다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적은 자들의 특징, 자신의 말과 기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기도의 응답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 확실한 자들이 있어요.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해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의 내면에는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 안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신이 드린 기도에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자들은요, 어떤 이유로 그 믿음을 갖게 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에서 스스로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담대해요. 그렇게 하나님에 서는 게 담대해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서 기뻐하시는 바를 매일 행하여서 담대하여진 자들은요, 기도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와 다르게 기도에 관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자들의 정반대의 특징이 있겠죠. 그들 안에는 담대함이 없어요. 왜 그들 안에 담대함이 없을까요? 늘 마음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담대함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걸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억지로 행하는 것이 되니까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항상 눈치를 보면서 나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약간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내면에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건 예배를 드리러 나오건 기도를 하러 나아갈 때 늘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평가조차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 생각이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부터 스스로에 대해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자가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는 그러한 자들은요 기도를 할 때부터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도 이렇게 내가 살지를 못했는데 이런 한심한 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이 기도를 할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잘 받는 자와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가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범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걸 즐거워하니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기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 내면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으로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역사되는데 담대함이 사라지니까요. 그 담대함에서 나오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믿음의 부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가지 사실 정말 깊게 깨달았는데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깊게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정말 깊게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와 관련이 있는 줄 아십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팩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부가 믿음의 여부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요 절대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을 온전히 사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담대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이 원리를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다고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마음에서부터 책망할 것이 없음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의 상태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행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마음에서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준비해 보세요. 그 떳떳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가 담대해져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오늘 하루 일주일 아니 내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참 부족했지만 열심히 지켰어. 오늘 내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했어라는 그 정말 자신감이요. 오늘 내 이 기도에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날 만나줄 거라는 담대함을 만들죠. 그 믿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만들고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둘째, 그러한 삶을 삶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연봉협상이 아주 정확한 예라고 믿어요. 연봉협상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많았던 삶을 살아보십시오. 30만 원 올려달라 했고 15만 원밖에 요구 못하지 않겠어요? 30만 원이 내게 정당한 시기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스스로에게 책망할 것이 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담대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연봉 협상으로 따지면 올려주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하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이 품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고 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많이 했건만, 즉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범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크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게는 크게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게는 어떤 눈에 띄게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체험되는 역사가 왜 없는가라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스스로만 이렇게 책망할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크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적도 없는 것 같고 난 늘 그분을 기쁘시게 하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섬겼는데 내게는 왜 큰 기도의 기쁨도 응답의 재미도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 일에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즐겁고 늘 기도하는 삶을 응답받는 그것을 간증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계명도 지키고 기쁘시게 사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열심히 하나님께 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냐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 이런 의문을 품고 있다면 그의 정확한 정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맞는 최고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막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즉, 이 기도의 응답의 키는요 사랑인데요. 잘 받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고요. 잘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기도의 응답의 모든 여부를 즉 좌지우지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요, 즉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도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해도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지체라도 누군가에게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있으면요 절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온갖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요, 전도에 특별히 나이 붙는 분들이 전도에 힘쓰시고 별의별 일들에 힘써요. 그들이 왜 그렇게 힘쓰는 줄 압니까? 예, 가장 온전한 분은 정말 그들이 삶에 무슨 축복을 받거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냥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죠. 근데 거의 80% 이상이 교회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남편이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변화되질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어떠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열심인데 그가 정말 자식과의 관계와 부모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 제일 되는 계명인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할 것이 마음에서부터 없어야 된다 했는데,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는요, 계명을 지키는 상태랬어요. 근데 그 계명은요, 사랑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하는, 나는 분명히 10계명도 다 지킨 것 같은데 왜 크게 기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교통하심이 없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의 핵심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이웃을, 즉 우리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여러분들을 성찰하면 알게 될 것이에요. 뭔가 모르게 계속 찝찝하고 애매해요. 우리가 선교를 갔다고 뭘 한다고 해도요, 그 마음에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잖아요. 뭔가 모르게 공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왜 공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이게 온전하지 않고, 특별히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 것인데, 여러분,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요,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역으로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이 모든 계명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세 개를 띄울 것인데 한번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기록한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래요. 핵심이래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 게 너무 웃기죠. 로마서 13장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랑이라는 게 씨앗이면 이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이 나무가 자라서 온 계명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을 안 하면 뭘 어긴 거죠? 이 위에 있는 모든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서 이 위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지켰을지언정 우리가 내 친구든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자면요, 그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돼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도 하는데 왜 우리 안에 기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껄끄럽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생활이 즐겁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으냐?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 내면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랑이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껴요.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함을 느껴요.
계명을 지킨 게 담대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 오늘 조금 전에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내 배우자, 내 부모님과 막 싸우고 왔어요. 싸우고서는 새벽 기도에 계명을 지키려고 왔어요.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오늘 부모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한 거고 성내지 않는 것이니 성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굉장히 담대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사랑이 있는 상태로 모든 계명을 지키는 담대할 것이지만 역으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즉 정말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껄끄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담대하지 아니하지?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온전치 않지? 한번 깊게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배우자의 관계든 부모와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든, 아니 어쩌면 마음에 아예 사랑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껍데기, 바울은 우리 꽹과리라고 얘기해요. 그냥 겉에만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요구하고 담대하게 받는 삶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청할 때 딱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서 그걸 지킨 담대함으로 내 앞에 나오고 사랑함에 대한 대가로 나한테 요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난 절대로 저건 사랑하지 못해,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이건 사랑,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죠.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랑 화목하러 와라. 무슨 얘기죠? 형제랑의 관계를 풀지 않는 이상,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같은 것이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고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원망과 불평이, 미움이 사랑의 가장 큰 미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것을 알죠. 그 자체가 믿음을 뺏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좀 마치고 싶어요. 이게 무엇이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는요, 결론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걸 분명히 원하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을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지키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했고 또 사랑했고 또 사랑했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내가 부족했지만 오늘 뜨겁게 사랑했다, 내 이웃을, 내 성도들을, 내 가정을 정말 오늘 뜨겁게 사랑했다는 어떤 그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만들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압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했다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왔다고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모든 요구를 이뤄주게 하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사실 예수님이 했던 말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보고
적용할 것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앞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로 시작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룰 것이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곧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에 근원하여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런 종교의 행위를 넘어서서 정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말이나 행동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 마음이 꺼리끼지 않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한 내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한 것으로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이 지키라는 최고의 계명을 지켜 그 최고의 계명을 지킨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 지금 사랑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는 짧게 빨리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첫째,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은 말씀 묵상이겠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를 정돈시키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삶에 바쁘게 살아가면 내가 하는 행위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정당하게 생각해요. 내가 한 게 다 맞다고 즉 다 사랑으로 행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신을 고요하게 만들고 성찰하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조금도 없었다는 걸 텅 비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만과 오만이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돼요. 와, 난 오늘 그거 내가 정당하다고 해서 말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보니까요, 굉장히 성급한 말이었고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말임을 내가 알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이 없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되돌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고요하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상태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죠. 굉장히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상태로 그 대상을 아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해 보시죠.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은 빨리 자야 되니까 좀 자야 되니까 10분만 빨리 하고 자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본인을 꼭 깊이 설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저와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이전에 사랑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령에게만 속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떳떳할 수 있어요. 즉 성령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늘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에 따라 행하여서 성령에 따라 담대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셨습니까? 당연히 온전히 100% 사랑할 수는 없죠. 열심히 사랑하셨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싸우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다면요, 좀 믿으세요. 여러분이 한 기도에 좀 믿음을 가지세요. 네, 오늘 이 기도 반드시 될 것이다. 좀 시대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산을 옮길 거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작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에 힘이 있다고 믿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꼭 제발 여러분들의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사랑했다면 좀 믿으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한 하나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겨야 될 거라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하셔야 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좀 그거를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좀 즐겁게 하시고 응답을 얻어내시길 소망합니다.